찬송가 28장입니다.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부활은 반드시 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는 권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부활하지? 어떤 몸으로 변하는 거지? 하는 궁금증이 생겨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생각들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5절을 보시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35절에서 다시 살아나며, 이 더 정확한 번역은 살리심을 받는 입니다. 우리 힘으로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으로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부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죽더라도 죽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살아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은혜를 더 묵상하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사와 소망과 기쁨이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안에서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35절에서 했던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36절부터 38절까지 씨앗에 대한 예를 들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6절, 37절을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죽고 썩어야 싹이 돋아납니다. 물론 씨앗의 생명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 형체는 사라져서 마치 죽은 것과 같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죽은 씨앗에서 싹이 돋아나 새로운 형체로 자라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죽습니다. 그런데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형체로 살아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과 씨앗을 심으면 이 씨앗의 모습이 사라지고 사과 나무가 자라게 되고 사과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 사과 씨앗을 심을 때의 그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우리 몸은 죽으면 썩지만 부활한 모습은 그 사람의 살아있는 모습과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보았지만 빨리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부활의 몸은 그 사람의 살아있을 때의 모습과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할 것입니다. 부활할 때 우리의 모습은 살아있을 때의 모습과 비슷하기도 하고 또 다른 나가 될 것입니다. 3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각각의 알맞는 형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주신 형체입니다. 그리고 부활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형체를 주십니다. 그 형체가 어떠한지 39절에서 설명합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새, 짐승, 물고기 이 각각 기능에 어울리는 형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조건과 환경에 어울리는 형체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었다가 날개가 달린 성충으로 탈바꿈하며 전혀 다른 형체를 가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부활 때에는 부활의 상황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령한 형체를 주시는 것입니다. 41절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 각각 다른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육체도 아름다울 수 있지만 부활의 몸은 그것보다 훨씬 뛰어난 다른 영광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에서 자세히 비교하고 있는데요. 42절,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과 부활의 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육의 몸은 죽으면 썩는 그런 연약한 몸이지만 부활의 몸은 영원히 썩지 않습니다. 43절에서 육의 몸은 욕된 것, 수치된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만 부활의 몸은 영광스럽다. 우리의 몸은 약하지만 부활의 몸은 강한 것이라 서로 비교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몸은 더 이상 죄악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더 이상 육체적인 허약함도 없고 지치지 않고 병들지 않은 그런 몸, 더 이상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신령한 몸, 강한 몸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질병의 원인도 없어지고 이 세상에서 살면서 갖고 있던 모든 장애들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의 약하고 힘든 모습대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완벽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책에서는 부활 때의 모습을 그 사람의 최고 아름다웠을 때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말합니다. 부활의 몸이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가장 좋은 때의 모습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가치 없고 연약한 몸으로 묻히지만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성도도 살 수 있는 힘이 없어 죽게 되지만 성도는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를 닮았습니다. 45절을 보시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우리 모든 인간은 첫 번째 사람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을 닮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 때에 아담을 닮은 모습으로 살다가 죽으면 썩어집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은 누구를 닮았을까요? 47절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은 45절에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고 또 47절에서는 둘째 사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분은 바로 하늘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몸입니다. 우리는 부활 때에 우리 예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48절 49절입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태어날 때에는 첫사람 아담을 닮아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지만 우리가 부활할 때에는 하늘에 속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썩지 아니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그리고 천국은 허황된 말이 아닙니다. 부활과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더욱더 믿기 원합니다. 확신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확신한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삶의 초점은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될 저 천국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너무나 무모한 선택을 하고 때로는 핍박과 고난, 멸시를 받으며 죽기까지 하며 믿음의 길을 선택한 것은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거할 그 천국을 바라보고 그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하신 마지막 설교에서 그분은 감옥에 있으면서 5가지의 내용으로 기도를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옥에서 극심한 고문을 당하면서 그 두려운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 주기철 목사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신 것은 그분께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나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외치면서 사망 권세를 내 발 아래 밟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고통 중에도 또 혹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예수님께서 나도 살리실 것을 믿으며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부유하고 높아질까? 이것에 목표를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부활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저 천국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천국에 내 상급을 쌓을까? 이 목표를 두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다른 일은 아주 사소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효성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목표가 더욱더 분명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분께서 나도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을 믿기에 이 땅에서의 삶이 저 천국의 삶을 잘 준비하는, 저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희들을 불러서 구원하여 주셔서 부활의 새 생명,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또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효성의 가족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흥사경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효성의 가족들이 주를 향한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부흥사경회를 통해서 영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자유케 되는 은혜의 해가 누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영도 땅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오늘도 선포합니다. 이 영도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이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우상의 단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이 구석구석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아 부활 생명 얻은 백성들로 가득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이 떠나가게 하시고, 중독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가정이 연합되며 회복되며 교회가 부흥하며 기업들이 번성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이 영도 땅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갈망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안에 부활 생명으로 충만한 그런 기쁨으로 가득한 이 새벽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